여러분, 만약 어떤 모임에서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나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독교인임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입니까? 운전면허증입니까? 아니면 들고 다니고 있는 성경 찬송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죠.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그간 어떤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곤란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많은 돈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구원자로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눈뜨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는 그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밖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이들은 다음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신문당하는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굽히지 않고 오히려 신문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신문하는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학벌이라는 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비린내 나는 몸을 씻고 피곤한 밤을 보낸 다음에 다음날 되면 다시 바다로 나가서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그런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무식한 줄 알았던 그들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지식이나 학벌 이것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예수를 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정규 과정을 거친 사람들, 전문가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정규 과정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 사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던 사람이에요. 무디가 설교를 하고 나면 배운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설교에서 단어가 좀 틀리기도 하고 발음이 틀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열심히 주보에다가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거기다가 그 단어 틀린 거 발음 틀린 거 다 적어가지고 와서 무디한테 들이댔답니다.
당신은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설교 중에 10번 이상 이렇게 틀렸다고 참 무식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디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예, 저는 배움이 짧아서 무식하고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보니까 많이 배우셨고 청산유수이신데 그 많은 학문과 유려한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 영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큰 빌딩을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건축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그 현장에서 설계자하고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다 모여서 아주 점검을 하는 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 설계사가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그 건물에서 그리는 걸 빼먹은 거예요. 흔히 지금 벌써 골조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대로 건축을 마무리했다가는 고층 빌딩을 걸어서 올라가게 생겼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모여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는데도 뾰족한 수가 나올 턱이 없지요. 이미 상당히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쩌냐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청소를 하던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혼자 할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걸 갖고 고민을 해. 나 같으면 밖에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설계자가 번뜩했어요. 아 그렇구나. 엘리베이터를 꼭 안에다가 만들라는 법이 있냐. 밖에다 만들면 되지. 그래서 이 건물 밖에다가 노출로 하는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지은 모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는 늘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 건축을 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이런 것은 좀 북쪽에 그늘지고 이런 곳에다가 죽은 공간에다가 하고 햇볕 좋은 데는 뭐 매장을 만들거나 뭐 사무실을 만들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는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 건물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 정규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부 아저씨의 말을 따라서 건물 외부에다가 투명 유리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더니 이것이 오히려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구경하러 그 건물에 많이 왔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백화점이니 뭐 쇼핑센터니 그런 유명한 병원 건물도 그렇고 이런 데 가보면 외부 엘리베이터 호텔 뭐 이런 데 가면 외부 엘리베이터를 그 유리로 만든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유래가 그렇게 한 사람의 실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획기적인 발상, 그것은 정규 과정을 거치고 면허를 가진 건축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움이 부족했던 청소부 아저씨에게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실력은 세상적인 학식을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를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잘 전하는 것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것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아야죠. 배우고 익힌 지식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이려고 하면 그 지식 위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간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 위에 성령님의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공회에서 이 사도들, 지금 신문하고 있던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학식이 짧은 사람인데도 담대하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지. 또 지금 40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나왔다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이 명백한 증거를 무슨 수로 부인한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뭡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직접 체험한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내가 보고 만진, 내가 확실히 경험한 사실에 기초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에게서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디다. 이거 갖고는 너무 약해요. 복음은 말재주 가지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스타일,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중국에 파송한 송영미 선교사가 잠깐 다녀갔었죠. 그때 이 송 선교사님하고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 여행을 갔지만 우리 당회에서 경년으로 한 해는 해외, 한 해는 국내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니까 내년에는 이제 해외로 갈 차례인데 내년엔 중국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우리 파송 선교사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 선교사 말하기를 요즘 시진핑 집권 이후로 중국이 워낙 삼엄한 공안 정국이라서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다 추방이 되고 선교사인 저까지도 추방이 돼서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문제가 없대요. 예수 믿는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가서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이 중국어나 영어가 좀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내년에 이 중국어 영어 좀 되는 사람들로 해서 소수의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그쪽 대학생들을 가이드 삼아서 며칠 같이 여행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이 얘기만 하고 돌아오자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예수 믿고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얘기만 잔뜩 하다가 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한마디 안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온 거예요. 단기 선교라고 해서 꼭 단체로 똑같은 티 맞춰서 입고 몰려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지 돌리고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 선교사님이 그거 참 기발한 발상이라고 그러면 되겠다고 내년에 중국에 꼭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략을 제가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남의 얘기를 아주 교묘한 논리로 풀어내서 남을 설득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마는 증인은 뭡니까? 변호사처럼 꼭 말을 잘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대신하는 그런 변호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겪고 경험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대책회의를 마치고 다시 사도들을 부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눈치를 더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 눈치를 더 보시고 계십니까? 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 보고 목회를 하나, 하나님을 보고 목회를 하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일까? 둘 다였으면 좋겠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과연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둘 다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과 하나님이 상치될 때 나는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문제는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의 입을 자꾸 열라 하시는데 마귀는 한사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보람있고 이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부재한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너는 네 멋대로 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요즘 세상이 이래요. 얼마 전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야 환영을 하고 환호하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전에 전 교황이 몇 번 왔었지만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공항까지 나가서 영접을 하고 KBS 공영방송이 128시간 밤낮 생중계를 따라다니면서 하고 날마다 신문 일면을 교황 기사로 도배를 하듯이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국민들의 시각을 다 그쪽으로 돌려놓고 얻고 싶은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교황이 말했다고 하는 행복 10계명이라는 것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했습니까? 그래서 온 유럽에 걸쳐서 십자군을 동원해서 군사적으로 이슬람을 정벌을 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반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온 유럽을 다 피로 물들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6.25 때 3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전쟁하면서 죽은 사망자 수가 한국군 포함 유엔군 다 합쳐서 18만 명이에요. 북한군, 중공군 다 합쳐도 160만 명이 죽었어요. 남북한 민간인까지 전부 다 합친 해도 사망자가 245만 명입니다. 월남전 기간 사망자가 미국 측 연합군의 40만 명, 월맹군 측 사망자 110만 명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히틀러가 독일군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지금도 치를 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유태인이 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반종교 개혁으로 인한 개신교 사망자가 10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어요. 일일이 칼로 창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카톨릭에서 죽인 것입니다. 신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라.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종교 간의 대화라는 명목하에 성탄절이 되면 중이 성당이나 교회에 찾아가서 축하도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도 부르고 그럽니다. 신부나 목사도 석가탄일에 축하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절에 가서 찬불가도 같이 부르고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정답이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잠실 인근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거대한 동공, 싱크홀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여러 개 생겼다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위험하다고 그 근처에 차량 숫자가 많이 줄었다 하는 보도를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와 관련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언덕길 도로를 쫙 올라가면 갑자기 도로가 끊어지고 낭떠러지가 되는 그런 길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차를 쌩쌩 몰아서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름대로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운전자에게 도로가 붕괴된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그냥 그 차 세운 다음에 얼마나 덥냐고 수건이나 물수건이나 주고 물 한 잔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선한 행동을 하긴 한 것이죠. 그의 믿음을 존중해 주는 행동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공도동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의 검사장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밤새도록 자기 딸보다도 훨씬 더 어린 그 여고생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크게 병이 든 것이죠. 요즘 동창회에 나가서 유부남 유부녀들이 따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답니다. 저는 그런 동창회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 동창회밖에 안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던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병드나 건강하나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해놓고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이 남녀가 친구가 되고 불륜을 저지릅니까? 막장 드라마가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존중해 줘야 합니까?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결말을 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해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니 참 우스운 일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코카콜라사의 회장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혈관 속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새생명 축제가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2달 후면 열리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불타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서 전해야 합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들이나 믿지 왜들 그렇게 극성을 떠냐? 나는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래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다 미쳐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